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앉으신 채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인 예배로 따로 드리지 못한 지가 2주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지지난 주에는 저희 교회 학교 크리스천 스쿨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컴바인 예배를 드렸고, 지난 주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출타하게 되어서 예배를 못 드렸고, 그 전 주에 제가 물에서 건진 사람 모세 이런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이 두 번째 대지를 성도님과 나누기 원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물에서 건진 사람 모세보다는 우리 오늘 특별히 나누게 될 본문 말씀, 물론 3장 4장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후에 우리 두 번째 대지, 우리 3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 대지의 말씀,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고, 또 전면의 모니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참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고 큰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바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 전에 저희는 계속 2019년도에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인물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아니라면 그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은, 제가 창문 좀 닫겠습니다. 조금 안에가 덥더라도 시끄러운 부분은 안 되죠? 여기 지금 외기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좀 좋은 방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다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처음에 있는 구약 성경의 5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토라라고도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오경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 지금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구약 공의, 우리가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다시 인물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돌아간다면, 모세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룬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런 출애굽기 말씀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400여 년간의 그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쓰임받아서 그들을 구출해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 타이팔러지라고 합니다. 모형 그런 론이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그런 모세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대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우리 호요식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이 마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 그분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우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우리 아내가 되는 누굽니까? 요게벳을 만나고 또 그 장인의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반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루한 일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불은 붙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사막에서 떨기나무에 종종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 그 열기와 바람으로 인해서 금방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는데, 오랜 경험에 의하면 불이 붙었구나, 금방 사그러들겠지 하고 모세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틀림없이 불은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가 이제 떨기나무 쪽으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불꽃 속에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겠지, 어쩌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조금만 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절 말씀에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세상의 명예를, 내가 뒤쫓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영역들을 내어놓는 순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신을 벗었을 때,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와 나누는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또 다른 장면입니다만 우리 오라치오 젠틸레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우리 모세의 발견이라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수주 전에 봤던 그림과 조금 다른 그런 그림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 저기 여러분 보시는 왼편 빨간 그런 뭐라고 한가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을 것이고, 여기 계시고 아래에 있는 우리 아이의 바스켓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아이가 아마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갈대 숲풀에서 우리 종이 모세를 발견해 와서 우리 이집트의 공주에게 보여주었을 때 우리 미리암이 신속하게 가서 내가 우리 히브리 여인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오리까 하면서 그의 친모를 데려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났고 첫 번째 대지로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하는, 모세가 사역을 이루는, 그리고 모세가 가정을 꾸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선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나는 이 정도면 너무 편안해. 나는 이 정도면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안정감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실패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삶에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그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2번 이름을 연거푸어 부르신 사람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2번 언급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번 연거푸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 2번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야곱, 또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 그리고 사무엘, 마르다, 그리고 시몬, 사울,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을 2번씩 부르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어찌 보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왔죠. 멀리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불러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너 가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출해 와라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절하게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 7절과 8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친 이후에 40년을 그렇게 자기 장인의 양떼 치는 일로 익숙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낯선 음성으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분께서 그가 40년 전에 똑같이 느꼈던,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세가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봤죠. 그렇죠? 그가 절규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40대의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나는 이집트의 왕자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채찍질하냐 해가지고 우리 이집트 군사를 쳐서 죽이고 모래 아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재하려고 갔죠. 중재하려고 가서 왜 너희들은 같은 민족들끼리 그렇게 싸우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치리자로 삼았느냐, 조롱하면서 너 어저께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쳐서 죽이려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보니 그들이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절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살인자로 몰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40년 전에 느꼈던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 고통을 안다.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데리고 올라와서 내가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내려왔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년 전일 수도 있을 겁니다. 1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혹은 40년, 길게는 50년, 60년 전의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실패했던 그 순간의 일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내가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거절하고 싶을 겁니다. 됐습니다. Enough. 그걸로 족합니다. 나는 그때 느꼈던 그 패배로 족합니다. 나는 그때 느꼈던 그 모멸감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때 당했던 그런 배척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Enough.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원해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거절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까. 여러분, 여기 모세의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지금 40년 전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파라오가 나를 죽이려는 그 현장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나는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시킨 그 상처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전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할 거야. 내가 전에는 이런 사역에 인발부되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우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기자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권고하십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세가 뭔데? 그죠? 모세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면서 약속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어떤 헌신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징표를 삼을게 라고 약속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파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모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우리 이사야와 같은 태도를 보이시기 바라요.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큰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3절.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분명한 증표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 자신은 쏙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3자적인 입장으로 뭐 짜장면 배달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그죠? 자기는 별로 이렇게 인발부하고 싶지 않은, 자기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해봐. 이런 식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혹은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참된 진리들을 더러 발견해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믿기로는 그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삶보다는 내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복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 40년 동안 잘 지냈고 이렇게 남은 인생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어지면 그뿐입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알아서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봐라 하는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을 때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으로써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셨던 것처럼 해주셔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진행형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 나일 강물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그가 구출받았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생활할 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동일하게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할 이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다른 그런 어떤 다신들이 섬겨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셔서 해주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참 가관도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여전히 우상들이 쭉 걸려 있대요. 그래서 아니 너 구원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 구원받았다고. 여기 지금 하나님 신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 중에 다른 그 하나님 신을, 예수님 신을 하나 더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이 어떻게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식에서 I do 라고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바우를 했을 때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여자가, 다른 모든 남자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도, 신적인 존재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를 놀랍게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그를 놀랍게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부르고 계신 그 목적대로 준비해 주셨던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모든 교양과 모든 그런 어떤 우리 프리빌리지라고 하죠. 특권들을 누리면서 준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진행형이신, 지속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가 가서 구출해 내야 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뼈저린 어떤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 살지 말아라. 더 이상 그런 패배감 속에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여러분들 삶에 간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우리 성경 말씀만 읽고 그런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모세가 그렇게 물론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 응답했으니까 우리가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을 써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그를 부르실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의 실패를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3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기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모세가 가령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수용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별로 격려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만 에게 그것만을 입히며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약속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이심으로써 소개하심으로써 그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가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집요하고 인내심 가득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이제 나를 믿지 않을 것. 그래도 조금 다가갔습니다. 그죠? 전에는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네가 알아서 하나님과 상대해라 이렇게 말하던 것이 이제 나로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도 내게 주셨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내게 소개도 해주셨지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음으로써 나병이 생기는, 또 다시 넣었을 때 나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잠깐 이사야의 그런 예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만 생각하면 그가 굉장히 용맹하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사사였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우리 적과 싸우는 그 일이 있기 이전에 기드온이 의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나는 가슴이 쪼그라들어서 도저히 나는 싸우러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에만 물이 있고 다른 땅은 마르게, 또 그걸로 성이 안 차서 그 반대로 땅에는 다 이슬이 졌고 양털은 하나도 젖지 않게,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예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기 원해서 우리는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마도 요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적과 기적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그런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된다, 내가 손을 넣어서 이게 문둥병이 되고 또 다시 넣었을 때 그것이 완치가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self-satisfaction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스틱을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뱀이 된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런 증거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여러분, 그런 표적, 이적,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행위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거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기 원해서 그를 설득하고 계신 장면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을 더듬었는지 말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는 이제 그 일 못합니다. 이런 사역 못합니다. 저런 사역에 내가 인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 전이나 그 후나 나는 똑같이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할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11절 말씀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만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역에 초청했을 때 그 사역에 인발부되고자 하는,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이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신 이후나 나는 똑같이 말 못하고 똑같이 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권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지금 모세가 지금 거절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자매님도 있고 형제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는 그런 의지도 없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모세를 가령 불사르고 소멸시켜버렸다고 해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여기 형 아론을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는 것으로 우리 끝이 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곳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앞서서 모세가 굉장히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우리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인내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의 삶을 간섭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세는 결국에 대변인을 얻고 또 표적들을 행하는 지팡이를 가진 후에야 하나님의 초청에 마지못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대변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표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있게 될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애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동일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